담임 목사님 안식년으로 부족한 종이 이번 수요예배에 이어서 주일 오후 예배도 말씀 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부족한 종을 써주시면 감사드리고, 하지만 또 제겐 늘 부담이 되는 게 이 설교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평소에 제가 청년부 예배만 설교하신 줄 알고 계신데요, 제가 여러 사정으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월요일 새벽 예배를 2023년 3월부터 인도했으니까 인도한 2년이 좀 넘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웃고 계시고 속으로 그랬나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내일 한번 새벽에 오셔서 직접 한번 누가 설교하는지 보시고 기도도 같이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제가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가장 적을 때는 수요예배 개척교회였는데요, 성도님 한 분 모시고도 했고, 다른 교회에서 중고등학생 한 명 데리고 설교한 적도 있고, 또 청년부나 이 새벽 예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정말 많아도 20분 정도 계시는데, 제가 사실 이렇게 수요예배나 주일 오후 강단에 섰을 때는 제가 속으로는 엄청 떨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주 수요일에는요, 앞에 누가 계신지도 잘 안 보였어요.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때는요. 오늘은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사실 인원이 적은 곳에 설교하면 이제 듣는 사람도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잘 보이고 정확히 알 수 있는데, 또 현재는 또 제 앞에 누가 계신지도, 그때 당 수요일엔 정말 누가 계신지도 안 보이고, 설교할 때 이분이 웃으시는지 주무시는지 잘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덜 떨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한다고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면 감사드리고, 말씀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말씀 앞서서 전 성도님들 앞에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다 아시겠지만 베트남에 한 2년 정도 단기 선교사로 사역했습니다. 근데 보통 해외에 나가면 우리는 그 나라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자 하죠. 그래서 어느 날도 제가 그 지역에서 인터넷이나 SNS에서 여기는 정말 맛있는 현지 음식점이다, 베트남에 왔으면 이 현지 음식점을 꼭 가봐야 한다는 광고랑 후기가 넘치는 식당을 찾았는데요, 사진도 보니까 인테리어도 좋고 완전 베트남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막상 가보니까, 근데 문제는 식당의 본질인 이 정성스러운 음식이나 맛도 없고, 제가 먹어본 현지인 맛도 아니고, 손님 대부분이 주변에 둘러보니까 다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이 식당이 알고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입맛에 맞춘 베트남 식당 같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번 가고 안 가봤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로 그 식당이 현지인 맛집이 아니라 광고로 그냥 꾸며서 한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영업하는 식당이었습니다. 이런 식당은 결국에 코로나가 지나면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와주지를 못하니 오래 가지 못하고 문 닫았죠. 결국에 겉모습도 화려하고 광고도 많았지만 알고 보니 속 사정은 현지인 맛도 아니고 식당의 본질인 맛도 없으니 폐업하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 누가복음 6장에 등장하는 우리가 읽은 이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를 보면서 이 맛이라는 본질을 잃어버린 베트남 식당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이 종교 지도자 생각하면서 본질을 잃어버린 공동체라고 정했습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제사를 담당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등 소위 나름의 신앙이 좋다고 평가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 소위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을 향해서 본질을 잃어버렸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말씀 천천히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들이 본질을 잃어버렸는지, 그렇다면 어떤 본질을 쫓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짧게 나누고 찬양 한 곡하고 찬양팀이랑 같이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 1절부터 11절 차근차근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성경책이 있으시면 성경책을 눈으로 따라가서 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어플도 괜찮습니다. 말씀이 뒤로 1절부터 12절을 구체적으로 띄워주지 않을 겁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잘 이해하려면 말씀의 시간적인 배경을 꼭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날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나요? 맞습니다. 오늘 말씀은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안식일에서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넘겨주시면은 이 안식일은 단순하게 쉬는 날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단순히 쉬는 날 정도는 아니고 신앙적으로 그들의 믿음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죠. 어떠한 신앙적 의미인지 저는 3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육체적인 노동에서 쉼도 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내 소와 내 나귀를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식이 되면은 주인과 종과 또 나그네와 자식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 모든 가축 또한 일을 안 하고 노동해서 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쉬신 날을 기억하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시면서 일곱째 날도 복되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되게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쉼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 통로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앙적인 회복과 충전의 의미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과 14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회복과 충전의 시간을 갖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과거에 안식일을 구별되게 지켜서 하나님 안에서 그 즐거움과 기쁨과 다시 한번 일상을 살아갈 은혜를 주시는 날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안식일의 의미는 육체적인 노동의 쉼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쉬신 날을 기억하며 지키는 신앙적인 표현의 날이고 또 회복과 충전의 시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면 1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팠답니다. 그래서 미리삭을 비벼서 먹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말씀 보면서 이거 우리 옛날에 과일 몰래 이렇게 수박 이렇게 참외 이렇게 훔쳐 먹는 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문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23장 5절 말씀 보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는 그 낫으로 밭에 있는 것을 수확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는 과했죠. 그 정도는 아니지만 너무 배가 고픈 사람이 있으면 손으로 비벼 먹을 정도는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굶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만든 이웃사랑의 생명을 위한 제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문화에서도 제자들이 밀을 먹는 건 아주 괜찮았던 것입니다. 근데 주목할 점은 2절에서 이 제자들이 밀을 손으로 먹는 것을 향해 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냐고 비판합니다. 그럼 무슨 근거로 이 종교주의자들은 이것을 비판하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들 사이에 내려온 그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39가지의 큰 금지 규정을 자기들끼리 만들었습니다. 넘겨주시면은 여기 자세히 보면은 34가지인데요. 너무 많으니까 글씨 작습니다. 제가 제표 읽어드리면 씨를 뿌리는 것, 밭을 갈지 말 것, 반죽도 하지 말 것, 주방에서 요리도 하기 위해 불도 켜지 말 것 등 다양하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하지 말아야 할 금령은 또 39가지인데 이 39가지에 또 하나 딱 6개씩 또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적용해서 39 곱하기 6해서 총 234가지의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234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에 곡식일 이삭에 비벼 먹지 말라고 해서 제자들이 이 행동을 자기들끼리 불법으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생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은 이런 문화인데 여전히 지금도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안식일 문화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이스라엘에서는 엘리베이터 누르는 것도 일이 될까요? 일이지 않을까요? 일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토요일에는 이 엘리베이터가 자동적으로 그냥 매층마다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는 버튼도 누르지 말라고 그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매층마다 무조건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토요일에 그렇다고 안식일에도 밥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토요일이 되면은 불도 켜면 안 되긴 하는데 밥은 먹어야 하니까 자기가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토요일이 되면은 그 불이 자동적으로 아주 약하게 계속해서 켜져서 전날한 음식을 데워서 밥을 먹기를 하는 이런 가스레인지도 따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본질의 좋은 의미는 사라지고 그래서 규칙만 남겨진 모습이죠. 어쨌든 이러한 자기들의
금령을 가지고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을 먹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예수님께서는 사무엘상 21장 3절과 6절을 인용하시면서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을 먹는 것에 대해서 예외적인 구약 말씀을 인용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넘겨주시고,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거룩한 떡은 수중에 있으나 보통 떡은 없나니 여자가 사흘 동안이라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줄 수 있나이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나간 길이 보통 길이라도 소년들이 그릇이 성결하니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레는 떡밖에 없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엔 물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정말 굶주려서 고통스러워할 때 제사장만 먹었던 음식을 주어 먹게 한 예외적인 상황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본래 자신들이 만든 규칙으로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려고 했지만 진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선 하룻광은지에 불과했죠. 그리고 7절부터 10절은 또 다른 안식일에 벌어졌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 할 때 아픈 이의 병을 고쳐줬던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서 등장한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손 마른 사람. 이 손 마른 사람은 단순히 그냥 손이 오그려져서 약간 불편한 정도는 아닙니다. 손 마른 사람은 당시에 사회에서 일할 수 없을 정도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심각한 손의 마비 증상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추측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 계신 회당에 함께 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병 고치는 것 역시 노동으로 간주해 안식일에 금지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손이 마비된 사람을 고쳐주신다면 종교 지도자의 기준으로는 참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불법을 저지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9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자기를 고발할 증거만을 찾으러 다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먼저 물어보십니다. 결국에 안식일에 해야 할 본질적인 일은 악하고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임을 분명하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10절에 이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즉 안식일에 본질적으로 해야 할 일은 9절 말씀과 같이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임을 우리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11절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올바른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식의 주인으로 인정하기는커녕 속마음은 자신들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했던 그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줄치고 자신들을 방해하는 예수님을 실제로 죽이려고 했죠. 넘겨주시면 정리해보면 오늘 말씀에서 이 두 분류의 공동체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공동체는 안식일의 본질을 잃어버린 종교 지도자 공동체이고 두 번째 공동체는 안식일의 본질을 쫓는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공동체는 뚜렷하게 비교가 됩니다. 먼저 본질을 잃어버린 종교자들은 첫째로 안식일의 주인이 되려 했습니다. 안식일의 참 주인은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마냥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규칙을 어기는 사람은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으로 취급하였고 정작 어려웠고 힘든 생명을 이들에게 주지 않고 오히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실제로 죽이려 했죠. 두 번째 이들의 문제는 책임을 외부로 돌렸다는 것입니다. 이 자신들 안에 있는 자기들의 죄는 돌아보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을 들추신 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는 종교 지도자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한 일을 안식일의 참된 본질로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이 밀을 잘라 먹은 것은 불법이 아니라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을 돕기 위해 만든 이웃사랑의 제도였고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자를 고치신 것은 병으로 고통받던 이에게 참된 생명을 주는 구원의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같은 개인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해야 할 본질은 오늘 말씀 구절과 같이 바로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과 결을 같이 하는 대표적 말씀 몇 가지 보고자 합니다. 넘겨주시면 마태복음 5장 16절인데요. 우리 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라 말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착한 행실은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 하시니라.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치 죽음의 직전 유언과 같이 남겨진 제자들 모두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가장 큰 권위가 있는 명령인 대위임령을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라는 가장 중요한 명령들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과 같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신앙의 본질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처럼 우리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정말로 본질을 쫓아갈 때 세상은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던 영혼들이 생명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이고 우리 전수사님 우리 교회가 맨날 밖에 나가서 선한 일만 하고 전도한다고 퍼주면 아니 우리 교회에서 누가 도대체 봉사합니까? 사람이 부족해질 것 같아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은 또 이 전도와 선교와 교회 재정에 무슨 도움이 되냐? 우리 교회에 무슨 영향을 주겠냐고 그저 그냥 인력이랑 재정만 밖에다 쓰는 거지 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 자체적인 행사를 하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한 가지 책을 소개받았는데요. 넘겨주시면 이 올해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이 책에서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라는 책을 이제 조사하게 됐는데 이 연구는 실제로 숫자가 현재, 그러니까 2025년 기준입니다. 현재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부흥하고 있는 교회의 특징과 반대로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교회의 특징을 비교하면서 분석한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의 결과에 따르면 그러니까 대위임령,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즉 땅끝까지 제자 삼는 명령에 순종해서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내는 교회 대부분이 현재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부흥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반면에 사역의 많은 부분을 교회 유지나 내부 행사를 중심으로 하는 대부분의 교회는 현재 숫자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재정 사용에도 뚜렷한 차이가 있는데요. 이 기준은 코로나 전후입니다. 코로나 전후에 부흥하는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지역사회나 차계 선교를 위한 교회 밖 사역을 위한 지출을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는 수적인 부흥이 되었다고 통계자료로 나옵니다. 반면에 쇠퇴하는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도 교회 재정 변화가 거의 없었고 기존 재정은 대부분 건물 관리나 내부 운영에만 사용됐다 합니다. 즉 교회 재정의 상당 부분을 오히려 교회 밖이나 전도나 선교나 구제나 지역사회 섬김과 같은 외부 사역에 사용되는 교회 대부분은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 있다고 현재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 재정 대부분을 건물 유지나 내부 운영에 집중한 교회는 쇠퇴하고 있는 교회라고 통계 조사를 밝혔습니다. 물론 이 책은 성경은 아니죠. 성경은 아니기에 100% 믿을 수는 없다고 100%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인 그 안식일의 본질이자 우리 신앙의 본질이기도 한 이 선행과 생명을 살리는 전도와 같은 일이 복음 전파와 교회의 부흥에도 분명히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관련지어 적용해 볼 수는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6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도 있는데요. 우리 45절 4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그저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또 우리 교회는 예수님 말씀하신 본질에 늘 우리가 정말 가까운지 늘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도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본질은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이 되려가는지, 자신들의 잘못으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고 문제의 원인을 이 내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엉뚱하게 외부에서 찾고 외부 요인들만 없애려고 우리가 죽자사자 덤벼들고 있지 않은지 꼭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6장 1절과 10절 오늘 본문은 우리 개인과 교회 공동체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본질을 잃어버린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의 공동체처럼 이 본질이신 예수님을 쫓아서 선을 행하고 전도와 선교를 통해 생명을 살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찬양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아주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는 여기 이 신인동에 새 건축을 하게 하신 것에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끼리 그냥 좋은 예배당에서 좋은 시설에서 즐겁게 예배하고 우리만 은혜 받고 끝내라고 여기에 새 성전을 허락하지 아닌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과 예전에 하나님을 알았지만 지금은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 믿음이 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에서 전하는 이 안식일에 본질적인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더 나아가서 실제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숫자적으로 부흥하는 남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무리하면서 교회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에 항상 가까이 하고 늘 주님 말씀에 따른 데에 순종을 실천하는 교회가 될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하고 기도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2절로 찬양합니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작은 생각보다 하나됨에 소중함하는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세상 서로가 서로를 기피하는 교회, 서로가 서로 기피하는 교회 선포합시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가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화려한 겉모습 중심이 주를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이 피로 값인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그 아름다운 교회가 남산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할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가 가장 먼저 주님 주신 대위임 명령에 따라서 아직도 여전히 주님을 몰라 방황하고 있는 이 지역의 영혼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그런 거룩한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전에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교회와 멀리 떨어져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 영혼들에게 다시 한번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우리를 보내신 이후에 합당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섬기는 선행을 베푸는 선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본질에 가까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를 위해서 한번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